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분노의 감정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대단히 큰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일어나면 그 쓴뿌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러움을 입힌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 강해를 하면서 요한일서의 이 말씀의 배경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영지주의 사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남과 함께 교회 안에 대단히 큰 불편함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많은 메시지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회개할 마음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이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전제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오늘 요한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옛 계명, 옛 계명을 말하면서 새 계명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이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새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그것은 이 계명을 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받는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참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옛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옛 계명이 뭡니까?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그 계명들 속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의 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굳이 새 계명이 필요하나, 옛 계명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를 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는 것도 대단히 우리에게는 쉽지 않는 일인데, 도대체 또 다른 새 계명, 참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하는데, 그 새 계명이 무엇인가? 요한은 그 새 계명을 예수님과 그가 함께 친히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 기록했던 예수님이 하시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이 뭡니까? 그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 계명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또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법정 앞에 있으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던 모습이에요. 또 그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손에는 못을, 발등에는 못을, 옆구리에는 창을,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온 몸에는 채찍을 때렸던 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라고 할 때에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를 향하여 조롱하던 모습, 예수를 향하여 채찍을 가하던 모습, 예수님을 향하여 모른다 부인하던 모습, 그런 모습 속에 있던 이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신 모습, 이처럼이라고 하는 사랑의 의미 속에는 그런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할 때 내가 너희를, 너희의 어떤 모습을, 어떤 상황을, 어떤 죄를, 그것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요한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오늘 분쟁 중에 있는, 무엇이 진리인지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하면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꺼내 들면서 새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도대체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있었길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 묵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단순히 친절한 행동, 단순히 좋은 감정,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포함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새 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새 계명 속에 우리가 그와 같이 새 계명을 가지고 살라는 건 너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함을 전제하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희생은 어떤 걸까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 속에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의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지지 않는 것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선택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선택하셨어요. 조롱하는 이들의 그로 인하여 마음 상한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불편한 마음,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감정만이 아닌 행동과 순종으로 나타내셨다. 자,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요한은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그분의 사랑을 계속 끄집어내서 이야기해요. 자, 4장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이 뭐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나 우리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제가 있어요? 미움의 주제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마음들을 향하여서 오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배경 속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들,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고 있던 이들과의 갈등의 문제 속에 있는 교회들이 도대체 어떤 미움이 있었을까? 당시의 문헌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이들 안에는요, 이 미움이 그냥 미움이 아니었어요. 이 미움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의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증오하다, 적대감을 가지다. 좀 더 들어가면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감정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단절하고 그로 인하여 파괴적인 감정,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듣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가 그 길을 자주 걸어가는 것 같고 누군가가 그 집을 자주 방문하는 것 같으면 그 집을 가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불편함이에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라도 마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의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미움, 이런 불편한 감정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여러분들은 없겠죠. 네. 여러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요한일서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게 너무 가득했어요. 그 분노의 마음. 왜냐하면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걸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여기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가 교회에 막 분쟁을 일으켜요.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모이면 다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옳으냐 그르냐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요.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일이 없었지만요, 지난 대통령 선거 앞에 두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예배가 중단된 교회가 있었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진보와 보수가 그 안에 다툼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로 인하여서 갈등을 겪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는 한 곳에 앉아서 예배드리기도 싫다, 한 곳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도 싫다 하면서 분쟁된 교회. 진리의 복음에서 벗어난 자들에 대한 영적인 단절, 그로 인하여서 파괴된 관계,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 속에 너무도 가득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삶에 대하여서 오늘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요.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고 참된 빛 가운데 거하는 이 삶은 당연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왜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 미움의 감정이 아닌 이 미움을 해결하고 빛 가운데, 다시 말하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럼에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 오늘 이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 미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만큼 망가뜨리는가에 대하여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여 뭐가 없어요? 그에게 거리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이 거리낌이라고 하는 말, 그냥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리낌, 난 불편한 게 없어, 난 그 사람 만나도 거리낌 없어,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리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올무예요.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미움이 그에게 올무가 된다. 사랑 안에 거하면, 빛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되지 않는다는 건, 미워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 미움이 그의 인생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이 거리낌, 이 올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또 해석하면요, 함정, 걸림돌,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 내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이 되고 내 스스로가 놓아놓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왜? 미움은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나의 감정이에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미움의 감정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렵게 이해하지 않아도요, 잘 들여다보니까 우리 안에 미움의 감정이 있을 때 어때요?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 어때요? 목소리도 듣기 싫고 함께하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고 그 정도로 미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때요?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안 돼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게 나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그 예민함이 어때요? 누군가 와서 건들면 악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평소에 있었던 행동이에요. 근데 그 예민함이, 그 불편함이, 그 감정이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동일하게 했던 행동인데 그것이 내 감정에 악소리를 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평소의 감정이 아닌 그 감정의 자리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에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지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어두움이 아니야. 너희는 빛 가운데 있어. 빛을 찾아가라가 아니에요. 빛을 채우라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가운데 행하기로 결단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미움은요, 우리 안에 또 다른 삶의 위기를 만들어주는데,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 미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미움을 성경은 어디 가운데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그 어두움이 나의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어두움 속에 있으나 내가 비치기에 빛 가운데 행하면 보이겠지요. 그러나 어두움 속에 있는데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 있다 보니 어두움 속에, 내가 어두움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 행하는 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감정, 해결되지 않는 불편함, 그것들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우리 할 때 있지 않나요? 그 감정이 나를 불편하게 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 때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선택들을 할 때가 우리의 생활 속에도 참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제 자신도 마찬가지이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며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앞을 봐야 하는데 보지 못하는 시야가 상실된 게 아니라 삶의 방향성,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치를 잃어버린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속되면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회의 그런 분쟁들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이들이 있어서 요한이 그걸 알기에 그럼에도 너희들 미워하지 마라. 그건 너희들 스스로가 너희 인생에 올무를 놓는 거야. 그러다 보면 너희가 어두움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 어두움에 거함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안 된다. 너희들은 빛 가운데 있으니 너희 안에 형제 사랑에 대하여 회복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새 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게 요한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내 삶에 이와 같은 사랑이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 삶에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 때문에 혹시 어두움에 갇혀 있는 부분은 없는가? 그런데 고집스럽게도 어두움에 갇혀 있는 걸 알면서도
그 미움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미움 때문에 기도가 단절되고 그 미움 때문에 내 신앙이 얼마만큼 혼란스러운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언제까지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겠지요? 아니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그때 가서 강의하면서 또 보겠지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한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2주 전이네요. 목사님, 노숙인 분들 지금도 계속 오시죠? 네. 이분들에게 목사님 시원한 콩국수를 좀 대접하고 싶어요 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돈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오늘 구제헌금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재정에 넣었는데 왜 이분은 이 노숙인에 대한 마음이 늘 있을까? 매 주마다 그분들에게 라면을 섬기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더운 여름이 되니까 참 많이 덥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이 더위를 식힐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가서 직접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헌금으로 보냅니다 하면서 보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이라는 게 어떤 걸까? 오늘 사도 요한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미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 대하여서 어떤 사랑의 마음이 있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나를 희생하면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과연 내게는 있나? 그것이 누군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불편한 감정들, 여러분 그것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빛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주님 나도 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나도 이 사랑 나타내고 싶습니다. 내게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나도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